기독교가 세상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효도에 관한 부분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은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는 효와 상관이 없다거나 심지어 불효를 조장하는 종교다 뭐 이렇게까지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의 오해일 뿐이고 편견일 뿐이지, 오히려 잘 보시면 오히려 기독교가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도 더 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벌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것도 시시한 상이나 시시한 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상과 어마어마한 벌이 효도를 하느냐 불효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10계명 중 한 말씀이죠. 여러분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에 관한 계명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즉 효도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다른 그 5가지는요, 5가지 인간에 대한 계명은 그거 지켰다고 해서 뭐 상을 준다든지 뭐 특별히 뭘 해준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유독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신다, 또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효도하시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효도를 받는 부모도 기뻐하시고, 그리고 자기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효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하면요, 불효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무서운 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시무시한 말씀인데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객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객사. 바깥에서 그냥 길거리 죽는 거예요.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왜 어떻게 보면 그 쪼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산이나 이런 길거리에서 그냥 죽게 된다는 겁니다. 처참하게. 그래서 죽어도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죽었는지 누가 돌볼 사람도 없게 만들어 놓는다, 그 말씀입니다. 불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한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강조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복을 내리시고 불효하는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이 저주의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요, 그만큼 효도하는 것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불효하기는 쉬워도요 효도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효도를 하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부모 공경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본문에 보시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셉은요,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야곱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애굽왕 바로에게 아버지와 형제들을 소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셉은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감옥까지 내려갔다가 기사회상에서 나중에는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됐던 사람입니다. 2인자가 됐습니다. 애굽의 2인자. 자, 요즘 사람들로 말하면 뭐 자수성가했다 하는데, 자수성가 중에 이렇게 자수성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모셔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해서요, 먹고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모셔왔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봉양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모셔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애굽왕 바로에게 그 가족들을 소개한 겁니다. 아버지를 인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아니 자기 아버지 인사시키는 것이 뭐가 그리 특별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당시 나일강 중심으로 해서 애굽은 농업이 발달돼 갖고 농업이 인정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목축업은 또 그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목축업은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배척을 받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직분이 뭡니까? 어떻게 세상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입니다. 유목민입니다. 자,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야곱은 천민에 속하는 겁니다. 천민.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자기 아버지를 창피하게 여겨서 숨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뭐 학생들 중에서도 뭐 부모가 좀 뭔가 세상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하면 일부러 막 숨기려고 하고 뭐 그러는 분들도, 또 그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사람은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미국에서 정말 있었던 일인데요. 예전에 그 미국에서 LA 폭동이 일어났을 때 한인들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때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이민 간지 한 20년 된 사람이 그 자녀들을 잘 그냥 온갖 고생해서 두 남매를 키웠습니다. 근데 남매들이 머리가 좋아갖고 미국 동부에 있는 명문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너무 자랑스러운 그 아들, 딸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갖고 간 거예요. 큰 맘 먹고. 갔는데 자기 엄청 반길 줄 알았는데 오자니 엄마 창피하게 여기 왜 왔냐고. 근데 그 말이 비수처럼 꽂히더래요. 창피하게 여기 왜 왔냐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눈총을 주면서 얘기했는지 그것이 정말 비수처럼 꽂혀갖고요. 정말 망연자실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너무 실망하고 돌아왔대요. 돌아와 있는데 설상가상이라고 그때 LA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한인들 엄청나게 공격받았거든요. 가게들 막 불타고 그랬을 때 이분들 가게도 불이 탄 것입니다. 그럼 한꺼번에 이 두 가지를 다 당하니까요, 정신이 번쩍 나면서요, 실망도 실망이지만 정신 번쩍 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 20년간 하나님 아버지를 저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지 못했습니다. 저희한테는 이 가게와 두 자녀가 전부였는데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저의 삶의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자녀도 키워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가게도 불타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결심하고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얼마 뒤에 두 남매가 자기들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더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우리를 위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진실로 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탄 가게에 대한 보상받는 문제도 그 유창한 용어를 통해서 많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 중에는요, 부모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부모들은 또 자녀들에게 피해갈까봐 그런 또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많이 참고 양보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지금 생각나는 것은 예전에 제가 처음에 대치동에 부목사로 올라올 때요. 그때 부목사로 올라올 때 대치동이 쉽게 말하면 강남 아닙니까? 강남구에 있는 대치동. 그때 올라올 때 저희 어머니가 지금 수천하신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와보고 싶은데 올 수가 없는 마음인 거죠. 와보고 싶은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안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오시느냐고 그랬더니, 야, 이렇게 새카맣게 얼굴 해갖고 가면, 강남에 가면 사람들이 너 어떻게 보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그게 뭔 상관이냐고. 어떻게 보든지 말든지. 새카맣든지 말든지 뭐 다 사람 사는 사는데. 그래서 나중에 오시긴 오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피해갈까봐 이제 그렇게 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모를 자랑스럽게 좀 여겨야 되는데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자녀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지만 자기 아버지가 그 나라 백성들이 생각하는 천민에 속하지만 속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그 아버지 형제들 그 몇 사람 왕 몰래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게 못하겠습니까? 하려면 하는 거죠. 이인자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제일 먼저 오히려 왕에게 소개를 시킵니다. 바로 왕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는 내 체면 때문에 나의 부모를 창피하게 여기는 그런 불효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내가 잘났으면 그 잘나게 만들어준 가장 밑바탕에는 누가 뭐래도 부모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부모를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부모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은 요셉과 같이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은 누가 뭐래도 가장 자랑스러운 분이 되셔야 됩니다.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본인한테는요. 그래서도 어떻게 보면 그 TV나 이런 거 볼 때 뭐 젊은 사람들한테 뭐 부모 이야기할 때 아니면 또 뭐 이야기할 때 저에게 가장 영웅은 아버지이십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어머님이십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그 들을 때마다 참 기특하다는 생각도 들고 감동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은 아버지 야곱 앞에서 형제들과 화목하게 하는 삶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당한 고난과 시련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했고요, 노예값을 받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린 사람 아닙니까? 형제들 때문에.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13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생을 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팔려가서요, 30살이 될 때까지 정말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형제들에게 이런 봉변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원수같이 생각하고 관계를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가 하면 살아계신 부모님 앞에서도 형제들이 날마다 다투며 살아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심지어 더 무식한 자녀는요, 형제들끼리 싸우는 것도 모자라서 엄마 아빠 누구예요? 쟤예요? 나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세상에 제일 무지한 질문, 제일 어리석은 질문, 그것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질문보다 더 무지한 질문이 어디 있을까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여러분, 10손가락 깨무셨는데 안 아픈 손가락 있습니까? 다 아프시죠. 다 아픈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모든 자녀가 똑같이 귀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느끼는 거랑 부모가 형제를 느끼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형제는요, 솔직히 가까운 것 같아도 가깝지 않은 것 같아요. 형제들은. 그러나 부모와 자녀 사이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이게 마찬가지인데요, 두 성도분이 싸웁니다. 그리고 목사님, 누구 편입니까? 한 사람만 선택하세요. 저 사람입니까? 접니까?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한테는 두 분 모두 다 가족인데 누가 더 중요하냐, 누구를 선택해야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더 예의 없는, 그것처럼 더 어떻게 보면 그 무지한 질문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모든 형제는 다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다른 것 바라는 것 없습니다. 형제간에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 그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요, 나중에 자기가 당해보면 압니다. 자녀들끼리 싸우는 거 보고 그거 보는 것처럼 힘든 거 없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거 보는 것보다 힘든 거 사실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고, 또 가족 간에서도 형제 자매 간에 좀 사이좋게 지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효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요셉에게 배우셔야 되는데요,
그는 원수 같은 형제들 기꺼이 용서했습니다. 물론 요셉이 형제들 용서한 더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그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 야곱 때문이라는 생각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연로하신 아버지 야곱을 괴롭히게 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참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 야곱도 얼마나 이 부분 걱정했을까요? 나중에 형제들이 요셉에게 한 일을 알고 혹시라도 요셉이 형제들에게 복수하여 형제간에 피를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효도는 뭐냐면요,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게 효도예요. 꼭 물질로만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헤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도 형제들에게 그 용서와 화해의 손을 펼쳐서 사이좋게 지냈고,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그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천국에서 슬퍼하시면 안 되니까요. 다 보고 계실 테니까요. 근데 한편 창세기 50장에 보시면요, 아버지가 죽자 형들은 이제 동생 요셉이 우리를 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아주 치졸한 말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버지 야곱이 죽으시기 전에 혹시 자기가 죽은 후에 요셉이 너희를 벌하려고 하거든 용서해 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이에요.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요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용서 안 할 거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신앙인이었고 또 아버지 앞에서는 효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 안 받으면 누가 복을 받을까요? 그래서 요셉이 복받은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요셉에 대한 축복은요 가지가 담장을 넘어갔고 이웃까지 펼치는 그런 은혜스러운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형제간에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 가면 항상 하는 마지막 설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형제들 간에 고인의 유지를 잘 받으셔갖고 사이좋게 지내시라고. 고인이 원하시는 건 딱 두 가지일 거라고. 천국 가보니까 천국이 진짜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할 것. 또 한 가지는 그 내가 없는 그 자리에 서로 그 사이좋게 잘 지낼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꼭 드립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끝으로 요셉은 아버지인 야곱을 돌아가실 때까지 실제적으로 잘 봉양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봉양했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부양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실제적으로 아버지 야곱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봉양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소한 일도 부모님과 상의하십시오. 사소한 일도. 이 말은 뭐냐면 부모에게 특히 장성한 자녀들이요, 이 장성한 자녀들 또 부모가 연로하실수록 더 사소한 일까지도 이렇게 그 상의를 드리면 좋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부모님들이 연세가 되실수록 소외감을 느낀다는 것을 자꾸 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쁘다고 부모가 바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부모님께 별 생각이 안 난다고 해서 부모가 내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모이고 부모는 또 여전히 그 자녀에게는 부모이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일 좋은 거 바로 뭐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상의하는 거예요. 자꾸 상의하는 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부모를 여전히 인정해주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자식들이 머리 좀 컸다고 껐떡하면 아이고 모르셔도 됩니다.
가만히 계세요. 모르셔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사소한 것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항상 그 어떤 일이 다 있어도요, 꼭 내려가신다든지 어떤 아버지를 뵐 때면 그렇게 몇 가지씩 말씀을 드려요. 물론 문제 다 해결한 다음에도 드려요. 해결 안 된 것처럼.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뭐 그때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저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러면서 하시면요, 아버지가 막 힘이 나세요. 그거 자체로.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여러분 돈 안 들이고 얼마나 효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인정해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 인정해 드릴 때 좋아하지. 여러분들 무시하고 막 투명인간 취급하면 좋습니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모님 건강에도 신경을 자꾸 쓰셔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은 콧물만 흘려도 그냥 막 병원 달려가기 바쁜데, 연로하신 부모님들 뭐 그냥 괜찮다 하면 정말 괜찮은 줄 알고, 그게 돈 들어갈까봐 피해 안 주려고 그러는 건데도 그런 부분들 속에서 늘 그러려니 하는 태도를 갖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건강의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무난 인사도 소홀히 하지 마셔야 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일수록 온통 그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녀들은 부모 생각 잘 안 날 때 많잖아요. 잘 나는 사람은 효자예요. 효녀예요. 근데 잘 안 나요. 왜냐면 안 나고 싶어서 안 나는 게 아니고 바빠요. 그만큼 세상살이가. 신경 쓸 게 많아요. 근데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바쁜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통 사랑하는, 더군다나 내리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각이 자꾸 난다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 생각이 잘 안 나도 부모는 자녀 생각이 많이 난다고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분도 보니까 매일매일 한 번씩 전화 드리는 사람들도 있던데 얼마나 잘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요즘 뭐 전화 돈도 안 드는데요. 또 돈 들어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전화 자주 드리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뭐 목사님 제가 뭐 자주 드리면 할 얘기가 없어서요. 얘기 신경 쓰지 말고요. 여러분들 자꾸 내용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내용에 신경 쓰지 마세요. 부모님들은 내용보다도요, 그 목소리 듣고 그냥 안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화 오다가 내동 오다가 안 오면 부모 당장 걱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들은요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 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소심해지는지 몰라요,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화 드리고 하는 거, 뭐 찾아가는 거야, 매일 찾아가는 거 어려우니까 전화라도 자주 드리면 그게 효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욕이라는 말이 있죠. 노욕. 늙을수록 돈 욕심이 더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함부로 막 연세 드신 분들 막 돈 훔쳐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건 그 입장 안 가보면 모르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제 저는 목사로서의 어떤 그 경험해 보면요, 더 젊었을 때요, 막 30대 때 이런 때 정말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서 은퇴 자금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내갖고 막 교회가 막 흔들흔들하고 막 시험 들 경우가 한두 교회가 아니거든요. 자,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저러실까? 왜 목사님이라는 분이 왜 저러실까 했는데, 어느 날 점점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이해가 가냐면요, 그게 미래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그 직업에 놓고 은퇴를 하면 수입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얼마만큼 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이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게요 30대 때 뭐 이런 때는 절대 안 들죠. 뭐 천년만년 살 것 같고, 저도 30대 목회할 때는 천년만년 목회할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 안 드는데,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일반 그냥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라고요. 부모님들도요 다 어떤 나름대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부자들은 뭐 예외고요. 지금도 돈이 넘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을 왜 자녀들이 신경 써줘야 되냐면, 그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여러분 자녀들만 안 키웠으면요, 부모님들 중에 지금 더 훨씬 더 여유있게 살 수 있는 분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대답을 하세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아유, 저도 우리 두 아들만 안 키웠으면 뭐 취미생활 해도 되겠던데요. 다 자녀들한테 돈 들어가요. 다 자녀들한테.
요즘 뭐 자녀들 한 명 키우려고 그러면 2억, 3억 든다고 그러잖아요. 2명이면 5억이에요. 3명이면 7억? 그 어마어마하게 든다고요. 그걸 희생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종의 페이백 하듯이 그걸 조금씩 이렇게 돌려드리는 건 사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녀들 키우시면서 꼭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키세요. 반드시 돌려달라. 아니, 그거 가르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자녀들이 복을 받거든요. 그래야 자녀들이. 나는 괜찮다 하지 마시고요. 자녀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키세요. 일정량 줘야 된다고. 저도 계속 지금 교육시키고 있어요. 제 큰아들한테. 난 나중에 자연인 할지 모른다. 뭐 어디 살 데 없으면 자연인 할지도 모르는데, 자연인 하면 한 달에 저기 뭐야, 쌀 한 포대라, 고기 몇 근씩은 꼭 보내라. 일단 산에 가면 고기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부모가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자, 그 다음 5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부모에게 영생을 선물로 드리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뭐니 해도 제일 큰 요도는 부모님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요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요도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요. 열심히 전도하셔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튼 우리 교회는요, 효자, 효부들로 가득한 그런 효자, 효녀, 효부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그러면 예외가 되는 분들이 있죠. 부모가 없으신 분들, 저같이 이제 부모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 아유 잘됐다, 하나님 받기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부모가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부모에게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더 여러분들 충성하시고 더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거 설령 기독교가 이렇게 강조 안 한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사람이라면요, 미물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아요? 미물이라고 부르는 그 짐승들보다도요? 좀 나아야 되겠죠. 여러분, 편견받는 짐승 중에 하나가 까마귀예요. 우리나라 까마귀. 까마귀는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 나쁜 짐승 아닙니다. 까마귀는 굉장히 좋은 짐승, 좋은 그 새입니다. 까마귀는요, 효에 관해서는 아주 1등입니다. 까마귀는 태어나서 60일 동안 어미새가요, 물어다주는 먹이를 먹고 자란대요. 그런데 다 자라고 나면요, 자기가 어미새에게 먹이를 물어다주는 새가 까마귀라고 합니다. 까마귀.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 반포지효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옛날 진나라 무제라는 사람이, 이민이라는 사람이 워낙 똑똑하니까 계속 키웠어요. 나중에 재산까지 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민이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막 화까지 나면서 왜 못하냐 했더니, 왕이시여,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제가 지금 할머니가 지금 고향에서 지금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니, 너무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 늙으신 할머니께서 그렇게 힘들어 하시니 제가 가서 봉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봉양하게 해주세요. 까마귀도 봉양을 하는데 저도 좀 봉양을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 돌아가시면 그때 혹시 기회가 되면 그때 와서 섬기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면 그때 말했던 말이 바로 반포지효인데, 반포지효란, 반이라는 것은 되돌릴 반자, 반환한다 할 때 반자, 포는 먹인다는 뜻입니다. 먹일 포자, 어조사지에다가 효도 효자입니다. 반포지효. 까마귀가 보여주는 효도라는 의미에서 이 반포지효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들은 더 열심히 효도하고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효도를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효도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따로 있어요. 부모님이 항상 살아계신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올해 이제 어머니까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더 실감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그 정채봉 시인께서 쓰신 그 어머니의 휴가라는 시를 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시를 되게 좋아합니다. 어머니의 시, 어머니께 바치는 제 시인데요.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만, 그래 단 5분만 오신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를 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부모님 잘 공경하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전심으로 효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부모 공경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교회로 소문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